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이 여름에 더위를 적시는 장맛비가 어제부터 종일 내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리는 이 장맛비는 많이 짭니다. 하나님의 눈물인지 하나님의 땀방울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왠지 제게는 많이 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리는 비는 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인지 주님의 땀방울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성령님이 일하시는 땀방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반응하지도 않고 냉랭한 마음으로 오히려 잔치를 벌였으나 바빠서 가지 못하겠노라 말하는 허망한 인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일하실 터인데 주님이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감격과 다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주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과 같이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대꾸를 이루지요. 그렇지만 상황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들을 청한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그 날짜가 되어져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리고 어떤 한 귀한 사람이 잔치를 벌린 그날에 그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동일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 소를 5겨리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 누가복음에 표현되지 않은 게 마태복음에 또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다 거절만 한 걸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종들을 보냈잖아요. 임금이거든요. 근데 그 보낸 종들을 악한 자들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초청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잡아 죽였죠. 임금이 청한 이들은 임금이 다스리는 경내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임금은 마태복음 보면 굉장히 노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임금이 초청하러 보낸 그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과 마을을 고을들을 다 불살랐다. 진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표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러고 나서 내거리로 가서 거리 가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죠. 종들이 옵니다. 안 온답니다. 정한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한테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뭘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거리거리 가서 다 데려왔어요.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과 약조를 했죠. 가겠다. 잔치를 벌이면 가겠다. 임금한테도 약조를 했겠죠. 가겠습니다. 왕의 명인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당사자입니다. 약속을 한 그날에 내가 생각하기에 귀한 날이 왕과의 약속보다, 그 귀한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 간 거겠지. 안 간 거겠지. 그 주인은 그래도 그 빈자리가 남아있어서 이제는 길과 산후타이로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았다. 내 고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를 지나서요. 내 고을을 넘어서 산에 가서 울타리 가서 길에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잔치 벌렸으니까 와라. 우리 국민이 아닌데, 우리 백성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와라. 아주 왕이 잔치를 벌였으니까 잔치에 참여해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잔치자리에 못 찼습니다. 정한 사람은 안 왔지만, 약조한 자들은 안 왔지만 그 자리는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다음에 가면 되지. 잔치가 1년 365일 있는 게 아닙니다. 더나나 임금은 혼인잔치라고 말했습니다. 맨날 잔치 벌입니까? 아니죠. 나는 정한 그날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잔치에 갈 수 없지요. 그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잔치가 지나면 그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밭을 샀습니다. 밭으로 나가봐야 돼요. 밭은 내 밭이에요. 언제든지 나가볼 수 있어요. 오늘 아니어도 내일 나가볼 수 있죠. 소 5결이 샀어요. 내 소예요. 오늘 가서 시험하지 않고 내일 가서 시험해도 여전히 뭐예요? 내 소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내가 같이 그 자체 마누라하고 가고 남편으로 가도 내 마누라 안 도망가요. 여전히 내 아내고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놓쳤던 거예요. 그날을. 여기선 그 잔치라고 말해요. 그날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처럼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정해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날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건 예수 안 믿건 다 그날은 있죠. 다 모두에게 정해진 그날은 뭐예요?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날은 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했어요. 그날 우리는 그분이 초청한 곳으로 갈 거예요.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으로. 어떤 이들은 그 청한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잊어버리는 일도 있겠죠. 구원의 그날이기도 해요. 오늘 다사분 새생명 축제 그날이기도 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마치 내가 모든 날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은 모든 날을 살지 않아요. 그날을 살 뿐이에요. 그날을 지나면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날을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그날 그 순간 그 사람을 내가 왜 놓쳤을까? 왜 그날을 그냥 지나쳤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을까? 그날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라면 후회할 일도 없겠죠. 똑같이 다시 돌아온다라면 내가 그날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초청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날은 그날이에요. 이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또 성직교회에서 뭐 초청하겠지. 그럼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다른 친구가 교회도 또 초청하면 글로 가면 되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신합니까? 오늘이 그날이 안 된다라면 다음이라는 날이 내게 또 올지 몰라도 그날은 여전히 내겐 그날이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또 그렇게 마음을 먹겠죠. 다음이 있겠지. 그러다가 진짜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그날. 그렇지만 그때에는 후회하여도 모든 것이 지나간 때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합니다. 오늘이 주님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한 구원의 그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소도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은 안 도망갈 거예요. 여전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저 이 잔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그 임금이, 그 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는지를 그것을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껏해야 보리빵하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은 화장지 하나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그렇지만 우리 임금 예수님은요. 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집이 사라지지 않아요. 소도 안 도망갈 거고 내 아들, 딸들도 아내와 남편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천국을 줄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구원의 은총이 나의 가정에 임할 거예요. 주님은 그 선물을 여러분을 위해 오늘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요. 왜요? 내 마음은 딴 데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계속 보면 임금이 이제는 손님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한번 손님이 온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온 거죠. 뭐 임금이건 잔치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잔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늘 초청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별로 뭐 그저 그렇지 그런 날과 다르겠어. 다른 뭐 주일과 별다를 거 있겠어. 1년 360 그리고 52주가 있는데 넘쳐나는 게 주일인데 뭐 이번 주 안 나간다고 이번 주라고 특별한 날이 있겠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오늘 이곳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보물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물이 바치고 소 5마리, 소 10마리고 다른 것이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보물은 뭐예요? 그래서 결혼한 게 나오니까 성경에 보면 결혼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전쟁이 나도 그 사람, 남자는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왜요? 결혼했는데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 과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내와 즐기게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주 앞에 둘 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에 나가면 그 남자가 죽을까봐 주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도 그 사람 가족이 있게 한 거예요. 진정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물이 되어지시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강탈해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밭이, 왜 그 소 5결이가, 그러면 왜 그 결혼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말씀 중에서 볼 거예요. 우리 산성도들, 내 마음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믿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은 들있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내 보물은 뭐예요? 내 보물 1호는 뭐예요? 보물 1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자식도 쓸모없어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남의 자식이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아내가 될지 모르는 거지. 남의 여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귀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보물에 내 생명같이 여긴다 그러죠.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해. 왜 그렇죠? 거기에 내 보물이니까 내 생명을 갖다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이 생명이면은 돈을 생명같이 여기면 돈 없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그의 생명이면 그거 빼앗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 몸에 어디 만약 상처만 나도 병원 가고 난리 부르스 쳐요. 보물 100개 들고 막 안 죽으려고. 여러 가지를 나의 보물이라고 정해요.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생명체든 생명이 없건 간에 사람은 거기에다가 내 생명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밭이 그 사람에겐 생명이에요. 소 5결이가 그에게는 생명이었다고. 결혼했다고요. 그게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그 귀한 생명을 당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당신을 거부한 자들, 당신을 떠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보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보물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산 생명인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보물은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못 살아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되팽기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되팽기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너와 나, 자녀를 낳는 게 너무 부담이 되면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 너와 나,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면 돼. 아니, 우리는 가족이 없으니까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우리 가족만, 우리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고, 그게 내 보물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물은 나였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보물은 무엇일까요? 저기서 나라는 건 하나님을 말씀할 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물이에요. 하나님께 보물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께 보물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제 보물이 돼요.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보물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이 된 나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성령의 전이고 거룩한 자거든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의 중요한 또 하나 있어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 돼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 나는 우리 가족, 나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저와 여러분이 된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 사랑합니까? 그럼 그 가정을 이끌고요, 교회로 오세요. 내가 그토록 아끼는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내가 좀 책임질 수 있어요? 죽으면 내 사랑하는 내 사는 앞에 내 자식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책임지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답니다. 고집 그만 피우세요. 하나님과 고집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지쳐요. 여러분들 다 사품 세상의 전도자 우리가 한 달 전에 광고했는데 다 지쳤죠? 진이 빠졌죠? 그쵸? 하나님은 안 지쳐요. 영원을 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고 언제든 가면 되겠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오늘이니까. 그날은 오늘이니까. 오늘 다시 결단하세요. 오늘은 안 왔으면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초청되신 분들은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되고요. 오늘 안 온 친구들은 내일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안 와서 연락했어. 돌아오는 주일날 오겠지? 왜 연락을 자꾸 해? 온다는데 안 와서 연락을 했어. 안 간댔잖아. 안 온다고 그래서 연락했어. 하나님은 안 지치. 지치는 건 나이고 결국엔 그 친구도 지칠 거예요. 지쳐서 나올 거. 지쳐서 나올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어떻게 원합니까? 친구입니까? 사랑합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사랑합니까? 가족 사랑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영원한 사랑을 하십시오. 세상에서 끝나는 사랑 말고요. 언제든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면 틀어지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영원히 사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로.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 사이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여러분이 직장의 동료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이끌고요.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로 바뀌게 하십시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열어놨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돈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 혼자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그 가정으로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청해요. 오라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잘 기억하세요. 언젠간 닫힌다고요. 닫힌다고요. 잔치가 끝나는 날이 있지 않겠어요? 잔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되면 문은 닫히죠. 아무리 비싼 식장이라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싼 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밥값이 몇십만 원짜리 있다더라고요. 몇십만 원짜리. 막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반짝반짝해가지고 몇천만 원, 몇 억짜리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값비싼 혼인식, 결혼제를 치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만장자들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반수로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시간이 되면 문은 딱 닫혀요. 주님의 그 천국 잔치도 시간이 되면 딱 닫혀요. 주님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나의 그날,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는 주님의 그 잔치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고요. 첫 번째 초대장 전제, 두 번째 초대장 전제 멈추지 않아요.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초청하세요. 계속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초대를 받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초대에 오셨으니 잔치를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받아 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가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서 집으로 가세요. 놓고 가지 마시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가세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십시오. 얘가 어떻게 아플까, 얘가 어떻게 죽을까, 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세요. 구원의 줄 붙들고 가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주신다니까. 주님이 해주신다니까. 왜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밭을 사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땅이거든요. 땅. 성경에 보면은 주님도 창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소 5겨리를 사서 내가 일하러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고 일을 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 여자를 데려와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창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요. 나 바빠. 왜 일하느라고 노동이야. 나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식구끼리 놀러 가기로 했어. 나 바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다스려야 되거든. 그런 거잖아요. 나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 주님 만드신 이 땅을, 내 주님 주신 이곳을 더 넓혀야 돼. 내 지경을 넓혀야 돼. 맞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지금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의했을 때 틀린 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결국 울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셔 보시기에 신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다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울 때 아담이 이렇게 탄성을 질렀죠. 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는 나구나 라고 말을 했다. 근데 우리는 울죠. 똑같이 주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지경을 넓혀가면서 기뻐요? 뼈가 쉬고
허리가 휘고 땀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치솟을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왜요? 내 지경을 넓혀가는데 왜 그리 힘든 걸까요? 왜 화가 나는 걸까요? 소 5개를 사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요. 즐겁습니까? 내 직장에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쑥쑥 솟아오르는. 휴가가 없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대. 너무 감사해. 여름 휴가 없어. 성과 것도 없대. 난 일만 하면 좋아. 노동이 즐겁습니다.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지. 내일 일 가는 게 좋아요. 또 눈 뜨고 막 피곤한 몸 이끌고 또 화요일날 또 가는 게 좋아요. 나는 힘들어요. 그렇게다가 쉬는 날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활짝 웃음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결혼했어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그놈의 땡땡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놈의 뭐가 되진 않았습니까? 왜요? 그토록 사랑하는 이와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열매로 자녀를 낳았는데 왜요? 왜 나는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있는 그 땅은요, 내가 하는 그 노동은요, 내가 있는 그 가정은요, 주님이 없으니까. 잔치에 초대를 했으나 내가 가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임금은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로. 오늘 그 잔치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로 초청을 한 거예요. 울지 말고 살라고요. 울지 말고 살라고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가정은 복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복될 거예요. 내 자녀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요, 힘들지.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사람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벌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일할 수 있다는 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쓸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쁠 수 있어요. 가정이요, 사랑이 넘쳐나게 주님은 늘 불어주실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사랑한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보게 되면, 임금의 잔치에 간 자들은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부자 귀한 사람의 잔치에 간 이들은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주님은 그거를 알려줘요. 오늘 잔치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알려줘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기대가 돼요. 주님이 날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하겠구나. 영원한 주 하나님 천국에.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내 주님의 얼굴을 보겠구나.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주님을 보겠구나.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을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다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 그 복은 나의 것이 될 것이요.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볼 때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좀 시간이 지나자면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정리할게요. 중요하니까. 사람들 많이 데려다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안 올 사람 또 안 올 거니까 길게 하래요. 그냥 길게 하래요. 마칠게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여러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한 존재들이에요. 보세요. 그 생명은 귀한 존재.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너는 내 보물이다. 여러분들 수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물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시간 귀하게 사세요. 박살지 좀 마세요. 귀하게 사세요. 허랑방탕하게 사지 마세요. 내 몸을 해하면서 사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면서 사세요. 막 살지 말고요. 막 굴리지 말고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귀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을 살게 하셨고요. 살아가게 하실 거고 영원한 날을 주실 분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나요?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은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실 거니까.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주신다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나 혼자 가고 싶어도 밭 샀어요, 소 샀어요, 장가 가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밭 사러 가면 안 될까? 주님과 함께 소를 훈련시키면 안 될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결혼하면 안 될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자식을 좀 키우면 안 될까? 주님과 함께 일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되게요. 우리 사는 성도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겠는 분들 예수님을 용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아, 내한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한테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 보나.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믿고 싶다 이게 아니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되던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신대요.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시 접으세요.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내 생각으로 믿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한 번쯤 내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사들이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들이 계속 운전대 잡고 운전하죠? 아니요. 올라가면 자동하고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만 있어. 그러면 비행기가 알아서 가요. 착륙할 때,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이륙할 때도요. 자기가 하기 가지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비행기에게 맡겨요. 자꾸 내가 착륙하면 극히 드물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을요.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백하세요. 주님께 한번 맡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잘 사신 분도 있었지만 잘못 살고 있거나 잘못 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주님께 맡기십시오.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잘 될 거예요.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거든요. 한 가지 하자고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고요. 가끔씩 주님하고 함께 운전대 잡고 운전도 해보십시오. 나 혼자 잡는 일은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초청되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곳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이곳에 있으나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내 운전대를 잡고 산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든
주님 원하옵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이와 은총을 베푸사 이제는 나 인생의 운전대를 나 혼자 쥐고 살겠다고 아등바등대며 이악 물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한번 주님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가끔 불안하면 주님이 잡고 있는 운전대를 나도 잡아보겠습니다. 힘을 주고 아니면 힘을 빼고 어느 것이 진정 복된 길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오니 오늘 내 손을 살짝 뒀습니다. 불안하지만 뒀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인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저들의 인생을 붙잡고 그 인생의 길로 운행해 가 주옵소서. 천국으로 아름다운 그곳으로 진정 주님이 복된 그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칠 때도 있겠지요. 풍랑일 때도 있겠지요. 적들이 공격하는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요 확실한 길이요 절대 내 인생은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복된 인생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정금 드립니다. 은총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정한원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원하오니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주 앞에 드린 예물조차 내 것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땅이, 어떤 이들은 돈이, 어떤 이들은 건강이 내 전부가 되어져서 주님께 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예어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 또한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